10년 정도의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뭐냐?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에스라서로 보면 6장과 7장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돌아왔고 에스라가 돌아왔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그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년여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죠. 며칠을 벌였어요? 네,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곧 180일을 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5절에 보면 왕궁 후원들에서 일반 인민을 위해서 7일, 그러니까 187일을 큰 잔치를 벌였지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 자기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와스디를 불렀지만 와스디가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어제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오지 않았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환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니, 왕이 오라면 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나쁜 명령이 아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를 인민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런데도 와스디는 그 왕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될 때는 항상 그러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하죠. 이게 뭐야? 이거 사탄의 역사 아니야? 이거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역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나라고 하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파악을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저게 뭐야? 이거 사탄 역사 아니야? 아, 이거 물론 사탄 역사일 수도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어 그런 거 아니야?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만 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냥 미신 믿듯이 그렇게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면요, 현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현재 크리스찬 가운데 보면 샤머니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아요. 미신 믿듯이.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만큼 나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물론 그건 맞기는 맞는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그 정도에 보면 안 돼요. 헌금을 해도 그러나가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해도 그러나가 옵니다. 그러나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 왕이요, 만일 이런 소문이 전국에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이 백성들이 남편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이 나라는 무질서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를 왕위에서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세우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왕비를 세우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왕의 시진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소산으로 도성수단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사절에 보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와스디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와스디를 이미 패했죠. 그리고 와스디를 대신하는 왕을 세우기 위한 그 과정. 5절, 6절, 7절에 보면 갑자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5절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7절.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굉장히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에요. 에스더는 삼촌의 딸인데,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계는 사촌이죠. 15절을 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하닷사라는 게 하닷사. 원래 에스더 이름이 하닷사입니다. 근데 하닷사의 이름을 에스더로 바꾼 거 아니냐?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원래 이름은 하닷사였는데 나중에 이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래 이름은 하닷사였고 나중에 에스더로 불렀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가면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거기 줄급시나 헤게의 숭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건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절에 보면, 맨 끝에 가보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여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았다. 누가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이런 과정을 이제 쭉 기록을 했는데, 일련의 과정을 제가 조금 역사적으로 가미해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발견되어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와스디를 폐위하셨어요. 그리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 왕궁에 에스더를 지금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 전국에, 바사국 전국에 예쁜 여자가 한둘이겠어요. 네, 에스더보다 예쁜 여자가 한둘이냐고. 전국에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모아왔는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에스더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거기에 사람을 등장시켜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가 왕비가 돼가지고 지금 이 전체 수산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주인공으로 쓰시는데, 그 주인공 옆에 보면 항상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조연. 엑스트라도 있어요. 엑스트라. 한 편의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사람이 수십 명 들어갑니다. 어떤 때는 수백 명 들어가요. 거기에는 주연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조연이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반드시 거기에 주연이 있어요. 주연. 이게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시는 과정에 거기 누구 등장하죠? 거기 보면 2장 2절에 왕의 신하, 시신이죠. 2절 왕의 시신 거기다 줄거놓고요.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그런 왕의 신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조언이 있죠. 조언이.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하죠?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가 사실은 그 사촌 누인데 여동생이겠죠. 자기 딸처럼 키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친척 간에 그런 양녀로 삼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사촌이지만 부모가 없으니까 그를 자기 양딸같이 양육을 했다. 그럼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죠. 시신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가보면 8절에 보면 거기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8절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갔다. 에스더도 나갔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했다. 헤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국에서 모였던 처녀들 다 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에 그때 모여왔던 처녀들의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전국에서 예쁜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아닙니까? 미스 수산이겠죠. 미스 수산. 전국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았으니 미스 수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헤게의 눈에는 에스더만 보인 거예요. 모르드게에도 에스더, 여기 아수르 왕에게도 에스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헤게의 눈에는 에스더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항상 사람을 줘요, 사람. 이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거기 주연은 한 사람입니다. 주연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돕는 조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그 지나가는 거 그냥 거리에서 찍은 거지만 사실은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엑스트라들입니다. 연극 영화과 학생들 한 번 실습하러 온 거예요, 이게. 드라마 볼 때 보면 이런 카페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보면 사람들이 앉아서 차 마시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게 진짜 카페를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 카페에 있는 사람 다 엑스트라들이에요.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에요. 연극 영화과 아니면 일본 대학생들, 일반인들 돈 주고 사다가 엑스트라를 그냥 한 번 쓰이는 게 한 번. 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도 보면요, 주연, 조연 한 번만 딱 쓰임 받는 엑스트라를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내게 보내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 나를 속삭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속속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는요, 속속이는 사람을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미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이래.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가보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요정 가운데 여러분을 돕는 분도 있어요. 목숨 걸고 돕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요, 눈까지 빼줄 만큼 바울을 사랑한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바울을 위해서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막 대적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면서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넓게 보고 길게 보면 그런 사람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룬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 다 필요한가? 물론 다 필요하죠. 물론 다 기도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만 교회 일꾼이고 기도하는 사람 일꾼이 아니야. 헌금하는 사람은 일꾼이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일꾼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그 핀센트로 다 이렇게 집어다가 하나님 그 자리에 놓으신 거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는 누가 등장을 해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거기에 헤게라는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많은 아리따운 여종, 그 미스 수산 중에서 헤게의 눈에는 에스더만 딱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예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등장시킨다. 무슨 사람? 예비된 사람.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네.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쓰시고 이때는 이렇게 쓰시고 이때는 이 사람을 쓰시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그만큼 나를 쓰신 거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네. 꼭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이런 사람을, 이때는 이런 사람을, 이때는 이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나를 쓰셨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쭉 보면 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점진성이 있어. 점진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점진성.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를 따라 되는 거예요. 네. 아수에르 왕이 큰 잔치를 일으키고 자기 부인을 부르고, 그러나 12절에 보면 와스디가 반역을 하고 또 신하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전국에 명령을 내리라고 그러고,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고 아수에르가 명령을 내리고 신하들이 조언을 하고 거기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고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이게요. 점진적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일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어느 날 툭툭툭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착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그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분명히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고 계심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다고 답을 주면요, 절대 믿지 말고 그거 답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오답. 오답을 믿고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이 17절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헤게가 에스더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 앞에? 아수에르 왕 앞에. 헤게의 눈에도 에스더가 특이하게 보인 거예요. 예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헤게가 그 에스더를 데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오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왕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방에 눈을 여신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사이트라고 해요. 통찰력을 주십니다. 통찰력. 일반인들은 몰라요. 일반인들은 저 사람이 왕후가 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헤게의 눈에 이 사람이 왕후감이다. 그를 데리고 가니까 모르드게가 키웠던, 모르드게도 물론 그렇게 이제 말을 나중에 하긴 했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단번에 알아봐요. 단번에 이 여자다. 네. 그렇다면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통찰력.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어떤 사건을 딱 보면 거기서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 막 그렇게 통찰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통찰력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하세요. 뭘 주시는 거죠? 통찰력.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응답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간섭하시는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사람을 등장시키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들이므로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우연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을 잘 얻고 또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또 갈등하는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